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을 살아갈 힘 주심을 믿고 주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하루, 회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끝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틀러,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인이었고 나치 독일당의 총통이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독재자, 학살자로 악명 높은 사람인데요. 평범한 세관원의 아들로 태어나 화가를 꿈꾸며 살아가던 그는 1차 전쟁 때 독일 제국군에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제국이 패전 이후에 히틀러는 나치당의 전신인 독일 노동당에 들어가 정치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당시에 패배로 말미암아 기죽어 있는 독일 사람들, 그리고 많은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독일의 괴벨스와 함께 청중을 압도하는 연설, 경이로운 선전 능력을 발휘하여 동네 소수정당에 불과했던 나치당을 제1당으로 만들었고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스스로 총통이 되어서 유대인의 학살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독일 사람에게 연설했던 내용은 인종적 오염을 거부하는 국가를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독일인이 세계를 지배해야만 천국이 온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연설을 들은 많은 독일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그 연설을 듣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없고 감정을 자극하고 또 독일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학살에 동참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결국 1945년 4월 30일 총통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그의 연설과 또 연설을 듣고 흑화한 사람들의 죄는
계속되었고요. 잘못된 가르침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온 세상을 힘들게 할 수 있음을 히틀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그리스어로 소피스트라고 말했습니다. 현자, 알고 있는 사람, 지식을 주고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 그러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들을 궤변가라고 부르며 일하지 않고 떠돌아다니고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속여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이들, 그들을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선생, 곧 종교적 소피스트들이 들어와 복음을 왜곡하는 궤변을 말하고 또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며 거짓말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악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게으름을 일반화하고 성도들에게도 옛자, 곧 죄의 결과인 게으름이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하여 경고하며 서로 믿음을 권면하고 서로 세워가되 거짓 선생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거짓 선생이 있지 않는지, 속고 있는지 않는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선동과 속임수에 속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짓에 속고 있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선생님의 잘못된 가르침과 게으름을 이기고 낮과 같이 부끄러움 없이 단정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묵상하는 주님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3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곧 미쁘시기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라. 여기서 악한 자는 군사, 정치 그리고 경제적으로 크리스찬을 공격하는 로마 정부,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소피스트, 곧 거짓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돈과 음식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게으르게 행하고 복음의 전통에 따르지 않는 이들을 속히 떠나라. 곧 형제처럼 가만히 들어와 거짓말로 그들을 속이는 이들, 거짓 선생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바울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12절에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 분열과 선동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찾는 그들에 대하여, 거짓 선생님들에 대하여 지적하며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들을 떠나라고 하며 결국 혼자 남게 될 거짓 선생들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이 돌아다니며 그 가짜 지식을 팔아먹고 살았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 철학을 가르쳐주며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던 전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거짓 선생들은 복음이 아닌 궤변을, 성도들을 현혹하며 성도들이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사랑이라는 또 혹은 지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고 그들에게 돈과 음식을 얻어냈습니다. 또 노동이라는 신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넘어버리고 창조의 질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의하고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그 속에서 우리는 게으름과 또 자기중심, 자기 전부, 거짓 선생들은 마음과 영적으로 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잊게 하는 공로주의, 믿음을 등급으로 나르쳐 가르칩니다. 거짓 선생님들은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여 쾌락주의 혹은 금욕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손과 발을 통해 남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그들에 대하여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며 게으름을 제거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또 그분의 명령, 그분이 주시는 사명에 따라 내가 섬김받고 많이 누리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섬기고 나눔이 그 삶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에는 인내함에 대해서도 가르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를 통해서 교훈을 한 것을 행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방해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거짓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으름뿐만 아니라 사람의 본성에서 오는 게으름을 이기고 거룩한 일을 시도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일을 시도하는 것은 인내, 게으르지 않는 것, 오래 참음입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질서 있게 행하라고 합니다. 이 질서는 일하여 먹는 지혜와 전통을 이루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 곧 노동을 멈추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선한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거짓 선생들처럼 얻어먹는 것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놓치라는 뜻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일입니다. 선을 행하면 모든 사람이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을 잃게 하는 공격이, 그 열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유혹이 게으름이라는 것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공격이 일반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에 집중하지 말고 그 공격을 넘어서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부지런히 듣고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 영적 열정을 잃고 열심을 놓치다라는 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지만 우리 속에는 환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혹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낙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 사역을 놓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며 부지런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세상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됩시다. 사람들의 평가는 잠시 있다 사라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일희일비를 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택하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을 하기에 낙심할 틈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짓 선생처럼 섬김받고 물질을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어주며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더불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기를 멈추지 않는 인내함, 낙심하여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주님의 일들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